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밀.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요, 없다고 하고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밀이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일주일 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멘. 우리는 자꾸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서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부족한 인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입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밀, 어떤 고백을 하셔야 되냐?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멘. 아멘. 그 아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밀은 모든 준비는 끝났다는 고백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꾸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 렘넌트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스케줄이 안 돼서요. 렘넌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도님들도 그러셔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바쁘시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밀, 어떤 고백이냐?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늘 고백합니다. 말씀을 좀 더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정현우, 모든 준비는 끝났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정확히 보면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데,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정복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범죄가 일어난 현장의 통계를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는 조건이 범죄에 가장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안 볼 때에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과연 사람이 안 볼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요. 저도요, 혼자 있을 때 이번 주에도 쉽게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저도 범죄한 거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는요, 쉽게 실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사람이 안 볼 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건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리스도, 그 일을 대임받은 제사장 왕, 그 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로 가능케 하셨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사람이 본다 안 본다? 사람의 시선 앞이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을 24시 누리는 자는요, 평안합니다. 행복해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나의 연약함을 주변이 알지만,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또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사실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아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인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문학이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알아야 사람의 한계와 불가능을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그들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아래에 있는 것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잠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불신앙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이미 복음 말고 들어온 사상과 이념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요, 사람이 누구인지 잘못 착각하고 살아가요. 진화론에 따른 우연의 산물인 줄 착각합니다. 유물론에 따른 물질의 산물이라고 착각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조물주와 함께 할 때만이 참된 인생이요, 참된 축복이요,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인간이 뭔지 연구하다가 오히려 더 피폐해 되고 더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람이 뭔지 아직도 근본적인 축복과 이유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증인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는 이 눈,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와 동일 시대의 인물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이시고 특별히 성전 재건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죽으시고 장차 재림하실 것까지 기록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나서 시작되었어요. 성전 재건이 시작되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인 성전 재건에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찾아내고 그 방법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감난산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죠.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막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 전도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찾는 가운데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요한복음 6장 29절이구나.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찌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헌금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대답하십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헌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 헌금하셔야 돼요. 교회에 악기로 봉사합니다. 또 주보를 나눠주면서 헌신하십니다. 식당으로 헌신하십니다. 그 일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속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뭡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으심으로 헌금하시고 성찬을 대하시고 봉사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되냐? 30년을 다녀도 교회에 기부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봤다라는 거죠. 집사 해봤다. 장로도 해봤다. 목사도 해봤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정말로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되는 분들이 이제는 택시로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과일 가게 하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목사 해볼까 해서 목사 안수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요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목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중직자는 더더욱 그렇겠죠. 후대는요. 지금 어떤 일이 납니까? 한국 교회에 3,000명이 넘는 교회는 많아지는데 교인 수는 줄어들고 교회 학교는 사라져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뭘 놓쳤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지금 말씀 공부하는 이 청년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고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 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나셨습니까?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고 점심시간에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한 이제 포즈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했대요. 점심시간에. 근데 자기보다 동생인데 이게 와가지고 형 기독교예요? 그거 믿지 마요. 하나님이 헌금 갉아먹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청년이 우리 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갑자기 화가 막 일어나더래. 이게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뭘로 보고 말이야. 하나님이 헌금을 갉아먹어? 막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청년이 좀 이성적인 분이라 저 같으면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뭐라고 하면서 막 승질냈을 거예요. 제 성격이 달질이다 보니까.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이게 뭐랄까 정리를 잘하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차분하고요. 성격답게 한참 생각하고 따로 부른 거예요. 매점으로. 잠깐 나랑 매점 좀 가자. 매점 가서 이렇게 뭐 사주면서 이야기했대요. 네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다. 갑자기 형이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처가 있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착해졌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나도 형 한 7, 8년 교회를 다녀봤고 기도하고 헌금도 내봤는데 되는 게 없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막 헌담하고 뒷담화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그 교회 다닐 때 7, 8년 동안 다녔던 그 상처를 막 얘기한 거예요. 그 청년이 이걸 듣고 들어주고 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 이 친구가 교회 당을 다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못 듣고 다녔구나.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 친구에 대한 것이 진단이 됐으면 이제 긍휼이 여겨져야 되는데, 그래도 화가 나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한 게 막 화가 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했다고 화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청년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딱 시작하지 않았냐. 집중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청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셨다. 뭐일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는 신호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 기도 기간을 가지시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특별히 집중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실 때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순간에, 중심을 들인 순간에 응답을 주셔요. 그 신호가 문제고 사건입니다. 사람이고 사람의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응답으로 바꾸어서 증거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하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집중하는데 사건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당신에게 응답 주시라는 것 같다. 이 청년을 놓고 24시 해라. 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24시 해라. 이 청년이 마음에 담았어요. 이 청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응답받는 거 쉽습니다. 근데 응답받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쉬운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음으로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교회 1년, 2년, 3년, 10년 교회 중직자까지 되고 목사까지 되는데도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밀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공부 시간에 양이 많아도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공부하는 원리, 또 공부의 내용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2시간, 10시간 앉아 있어도 여러분 성적이 나쁜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게 있어요. 저보고 엉덩이가 가볍대요. 요한이처럼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대요. 요한이 저보다 공부 못했거든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하고 의자에 오래 앉았어야 공부 잘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은 뭐라냐면 많이 이제 집중하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공부가 내 것이 돼야 되고 공부의 내용이 내 것이 되어야 정복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의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을 받는 그 정복의 비밀이 내 것이 되어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쁘고 예배에 오는 자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오면서 가면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혹시 예배의 자리에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응답받는 비밀이 내 것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손에 끌려오고 아내의 손에 끌려오고 부모님의 손에 끌려오고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그 손이 하나님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끌려다닙니까? 하나님,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들으시거나 이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려고 하시느냐,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의 일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고요. 세상의 일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답답하고요. 세상의 일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늘 걱정, 염려, 태산입니다. 눌려서 살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소재다, 통로다.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오늘 내 것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오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는 비밀, 요한복음 6장 29절을 붙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힘으로 살고 있느냐, 능으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어떤 의미냐? 군사적, 경제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은 군사적, 경제적인, 세상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능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 인간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세상의 것이 물론 필요하죠. 오늘도 우리 키보드를 이렇게 칠 수 있었던 게 키보드가 고장났었는데 키보드를 고친 기사가 와서 고쳐졌기 때문에 키보드의 이 선율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이 성가대 찬양도 목소리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찬양에 악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전에 세상적인 것의 어떤 화려함과 시스템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생각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시스템이 필요해. 우리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저런 시스템이 필요해. 그걸 말하는 분을 잘 들어보면요,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어떤 이 물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과 물건이 따라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밀, 이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 없이 세상의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안 오죠. 왜 안 옵니까? 교회 시스템 보니까 세상 시스템보다도 못하니까. 교회에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 좋은 거 보고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작은 교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까? 교회 떠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복음은 기초니까.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기초니까.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작아서. 큰 교회 가시는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큰 교회 시스템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 못합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없이 자꾸만 세상적으로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교회에서 이런 게 돼야 돼, 저런 게 돼야 돼. 그 필요를 말하는 사람이 뭘 못 깨달았을까요? 복음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보이기 전에 여러분의 먼저 영적인 상태와 가진 복음의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분별하시고 교회에 와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자꾸 세상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능력에 집중하고 탐구하고 분석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참고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건 뭡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요, 뭔가 대표기도 또 예배의 순서를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런 일 맡긴다 저런 일 맡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리스도로.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희한하게 변질시켜놨어요. 술 안 먹는 것이 복음이고, 담배 안 피는 것이 복음이고, 무단횡단 안 하는 것이 복음이고, 가정이 화목한 것이 복음이고, 예의 바른 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아니요, 그 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목사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래 얘기해야지. 그죠? 여러분이 복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을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 제자를 만나잖아요. 기뻐요. 여러분 인생에 제자 삼으셨습니까? 정말 나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붙들고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 제자 삼겠다, 전도운동할 제자 만나셨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할 질문이 뭘까요? 마지막 명령을 점검하실 거라고요. 그죠? 제자 얼마나 삼았니 윤서봐. 그죠? 제자 얼마나 삼으셨습니까 진선수 권사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제자 삼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 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셔요.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말할 사람을 붙이셔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진짜 가족이 되더라고요. 복음이 통하면. 그런데요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도요 복음이 안 통하면 왼수예요. 왼수라니까요. 복음 아는데도요 복음이 안 통하면요 부부끼리도 싸워요. 저희 부부도 맨날 싸웁니다. 뭐 목사잖아요. 사모잖아요. 엄청 싸워요. 제가 그걸 다 못 말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얼마나 사소한 걸로 싸우는지. 설거지 왜 안 했어? 이런 걸로 싸우고. 뭐 또 그러면 이 애들 키우는 것도 세계복음 아니냐? 네가 해, 내가 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일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합니다. 네가 할 거 내가 할 거 역할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해요. 네가 할 거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인 사람은 필요가 보이잖아요. 내가 가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지. 교회에 필요가 보입니까? 저게 필요한데 이게 있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가서 섬겨야겠다. 이게 복음이지. 아니 저 사람이 저 파트를 맡았는데 왜 일을 그꼬라지로 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가서 도와야겠다. 이게 복음이지. 손가락질하고요. 말하고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이요 다 내어줘도 여러분은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너는 왜 말이 많냐? 너는 왜 그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뭘 얘기하느냐? 너도 말이 많다. 서로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서 뭐라 할 때 맞는 말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맞는 말을 발판 삼고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부흥도 갖다 주시고 제자도 갖다 주시고 모든 경제 축복도 갖다 주실 건데 요걸 못 보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오늘 그 사탄, 마귀, 귀신을 여러분이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이 그 각인뿌리 체질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 또 하나를 만나서 포럼 하는데 자기 옆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자기한테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계속 시부리는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내가 가서 패주고 싶더라고. 그런 사람 가서 좀 말 못하겠네.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목사님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그 말에 영향을 안 받아요. 너는 말해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나는 내 연약함을 안다. 하나님도 내 연약함을 아신다. 근데 그 언약을 붙드니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영향 안 받는 거라. 오히려 이 친구의 애를 어떻게 살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라. 여러분 복음의 맛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복음의 맛을 줄 수 있죠. 그죠? 이번 주에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마블 영화 엔드게임 그거 보셨습니까? 영화관에서 보십시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한테 영화 보라고 막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꼭 영화관에서 보셔야 된다고 맛을 막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영화관에서 보셔야 되는데 TS 파일로 준비가 됐습니다. 저 교회 컴퓨터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보셔도 됩니다. 근데 번역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쥐는 영화관에서 보고 왜 나는 이거 교회 그 사무실 거기서 보라고 그래. 치는 맛을 봐놓고 제가 그 마음속으로 나를 뭐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현장 살아갈 때 맛을 보면 맛을 전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삶 속에서 복음의 맛을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맛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시고 복음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하느냐, 내 능으로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음으로 하느냐, 이게 분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속에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 되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쓰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험하신 것을 쓰시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요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과 현장에 집중한 지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 랩넌트 대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RCF에 영성 지원 팀장도 맡기시고요. 청년 선교국의 청년의 문화를 선도하는 찬양 리더 맡기시고요. 정현우의 토크 콘서트 이번에도 또 하라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 그 공연을 꼭 보라네. 저보고 방탄소년단처럼 이번에 세계 청년 수련회를 준비해 보라는 거죠. 청년 선교국 국장님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방탄소년단 공연을 봤어요. 제가 못 따라하겠어요. 와, 무대 스테이지 자체가 틀려. 그리고요 여기저기서 효과가 달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당장 우리 청년 선교국 밥 먹을 돈도 안 주시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한데 아니지.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팀을 만들자. 팀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그려가 보자. 이것이 1년, 2년 또는 10년 후에 어떤 작품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내 계산에 있지 않지 않냐? 하나님의 계산에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요 팀을 꾸렸어요. 그 팀들을 만났어요. 이번 주에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정말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증인들의 무대를 만들어 보자. 또 소통을 했죠. 또 훈련 전날 밤에는요 PK 집중 훈련을 놓고 PK, MK 집중 훈련 놓고 팀이 모였어요. 모여서 뭘 소통했냐? 어떻게 할까가 아니다. 우리 중심을 소통하자. 진짜 PK 수련에 선포된 메시지를 우리가 1년 동안 들어보자.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가 PK들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응답받은 거,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그런 증인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 팀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1년 동안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팀도 주시고 할 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전공한 그 달란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8살 이후로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8살 때 제가 피아노 치다가 너무 소변이 마려운데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하는 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치고 끝나면 집에 가서 싸자. 근데 집에 내려가는 길에 쌌어요.
와 부끄럽더만 8살에.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집에 내려가는 길이 이제 가면서 다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지. 싸니까. 집에 가서요 허청나게 욕 먹었어요. 네가 지금 3살이야? 막 하면서 왜 그 선생님한테 말하면 되지? 선생님이 무서웠죠. 오줌 쌌죠. 엄마한테 욕을 먹었죠. 그 이후로 피아노가 싫어졌어요. 그 이후로 음악이 싫어졌어요. 그 이후로 음악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지금도 청년 선교국에서 찬양 리더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냥 음을 듣고 이야 이 찬양 진짜 좋구나. 하나님 이 찬양이 전도자의 찬양, 복음을 누리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부르는 거지. 이 음표 여기서 하고 박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화음을 넣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거지. 저는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의 맛을 전달하고 하고자 하니까 문을 여셔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 앉혀버리셔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응답 아니더라고요. 진짜 응답은 뭐냐? 이 복음의 맛을 나누고 소통할 제자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제일 많은 제자가 있는데 첫 번째 제자가 있어요. 이민혜. 저희 와이프죠. 복음이 통했어요. 그래 결혼했습니다. 가문은 완전 불교 가문. 1년에 제사 12개 하다가 9개로 엎고 지금은 하나로 엎었어요. 지금은 우리 이제 장인어른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십니다. 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죠. 하나님은요 복음의 맛을 아는 자들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기 성가대에 앉아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볼 때는 2년 꽉 채워서 2년? 그런데요 이윤섭 형제 또 우리 전승우 형제 김도훈 형제 비롯해서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자들 계속 붙이시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이 생명운동이 분위기가 돼서 우리 교회 처녀들만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들만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 민경이가 저는 복음 깨닫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김용태 안수님보다 훨씬 기대가 돼요. 오늘도 이렇게 현장 얘기해 주는데 제가요 막 가슴에 그렇지 생명운동. 또 우리 김은빛 랩런트가 맨날 저희 이 교육관에서 할 때 하고 울거든요. 그래서 맨날 사이렌 또 터졌다. 맨날 그랬던 김은빛 우리 랩런트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왜 울지 하는 영접 초청하는 생명운동을 하는 그 맛을 저에게 전달해 줬어요. 우리 교회의 처자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맛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이 복음의 맛을 전달하지 못하는 인생이 제일 비참해요. 여러분이 완전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한 잔 마시는 맛, 한 대 피는 맛, 영화 보는 맛 그런 맛은 잘 전달하는데 복음의 맛은 못 전달해요. 왜 그래요? 내가 복음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매일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로 붙잡을 거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데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인데 어디에서요? 내 옆에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막 역사하실 기능적 성령으로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내 속에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성령을 누려라 라는 말씀을 전달했죠.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도요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기능적인 성령 말고요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 그분의 역사는 따라오는 거니까 내 속에 인격적으로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요 교회 생활하시거나 신앙 생활하실 때 막 힘을 내시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런 여러분 자리에 힘은 내지 마세요. 그거 전부 나중에 내 의가 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고 했죠. 우리의 의는 딱 하나입니다. 내 속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다할 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다한다라는 게 뭔지,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로 상황이 안 풀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오직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만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분께 질문하시고 그분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냐면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 1서 1장에 보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성령을 붙들고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 있다면 학업 속에, 여러분이 산업을 하고 있다면 산업 속에, 직업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누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이 질문을 가지고 오직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비밀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맛을 누릴 영적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비밀의 키는 뭐냐? 그리스도와 말씀과 현장에 전달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언제 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도 마음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하실 거 뭐냐? 작은 일을 충성되이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충성되이 하세요. 하나님은 큰 것으로 주시는 비밀이 뭐냐?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죠? 오늘은 일 스케줄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요, 별로 없는 날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없는 날, 오늘은 휴무다, 더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합니다. 병이 아플 때도 오고 일이 있을 때는 막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날은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에 이제 백수백조들 있잖아요, 청년 중에. 집중의 삶을 살 때 그런데요, 스케줄이 없어서,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가 조금 그렇다고. 아니다. 백수백조일 때 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과거를 정리해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일을 정리해라. 미래를 놓고 정리해라. 여러분이 정말 휴일에 더 집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할 거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밀은 뭐냐?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후대를 놓고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어린이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 자살송?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라는 자살송이다. 대박자라는 자살송이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 돌아다녀요.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근데 이 멜로디가요,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제가 오늘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별로인 것 같아서 영향받으실까봐 제가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라는 대박자라는 자살송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청소년들 지금 사상과 마음을 다 사로잡고 지금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이 자살률. 청소년은 이미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동반 자살하는 시대고 어린이 자살률이 넘쳐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어린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복음의 맛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의 맛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 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다 부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걸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 모든 거 여기에 거는 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이 렘넌트 후대를 놓고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은요 영유아 정신병 시대가 온대요. 태영아 정신병 시대가 온대요. 뱃속에 있는 애가 정신병 걸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장에 모든 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있어요. 편리해져요. 의학도 과학도 계속 발전해요. 자연의 재앙과 정신병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맛을 가지고 복음의 맛을 전달하는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고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지금부터 모든 준비가 그리스도로 끝났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